오늘은 부활의 신앙을 넘어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특별히 제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11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제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1제자는 아닙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면 그로바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13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날에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날에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기 전에 새벽같이 이제 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24장 1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처럼 새벽같이 특별히 최소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5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 이 천사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제서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기적 같은 현장을 발견했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을 때 단지 이 부활의 기적 같은 현장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그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 여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11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특별히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분 10몇 절이죠? 11절이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헛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헛소리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여러분, 그걸 헛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그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보고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믿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오늘 25리쯤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한 11km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는 길이 산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전북대 정도 전북대가 한 11km 걸리거든요. 그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평지로 가면 한 3시간이면 되는데 산지로 가면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그런데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으로 책정하면 아마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냐면 아마 점심때가 지났을 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실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했다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전해주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런 여러분, 이들은 지금도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들이 빛에서 절망인 어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부활에 대한 여러분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절망의 이야기. 여러분, 그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하심으로 여러분 죽을 모세가 살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을 지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그가 기적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동시에 그가 나중에 40년은 120살 때까지 사는데 40년은 매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대기 하나면 여러분 홍해 바다도 요단강도 가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안반수가 나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살면 70 살고 80 사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수고했던 것, 고생했던 것하고 슬펐던 일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이야기, 우리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묻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이나 하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의 구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 예수님이 살았다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두 제자가 가가지고 무덤을 봤는데 그 여인들의 말이 정말 맞았다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같이 봐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죽기 전에 여러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셨을 때 죽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의심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못자국 보고 믿어라. 옆구리에 못자국 손에 넣어보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무려 여러분 엠마오까지 같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보니까 벌써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4시간에서 6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정작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들의 영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요. 함께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되었던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모두가 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도 그렇지만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기적의 현장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원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실현했다는 이루었다는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공생애를 보내면서 구약 성경에 애언했던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엠마오에 도착해서는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떡을 들어서 축사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떼어서 떡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떡을 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서 여전히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믿음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더든 자야 라고 책망하는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없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든 교회를 오지 않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같이 함께 식사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필코 예수를 믿게 된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을 딱 떼어줘요. 여러분 그러더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딱 떼어 주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과 함께 할 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보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은 예수님이 항상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영안은 영원히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항상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항상 열어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동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기필코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들이 어디를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해가 뜨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이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갔더니 11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벌써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그들을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절망했던 그 자리,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갔던 그 길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들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들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만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